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곳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산에서 산당과 우상과 제단을 만들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더라면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은 과거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금, 나무, 돌로 만든 형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형체를 달리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돈, 권력, 성공, 자녀, 나 자신, 편안함, 인정, 건강과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고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의 우상들도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이방에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뒤늦게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거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후회하고 한탄하겠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국은 멸망하고 자신들은 이방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만 한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회복되었죠.
우리들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고통을 당한 뒤에 뒤늦게 후회하고 한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거울이죠.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린 깨우쳐야 합니다. 고통이 있기 전에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을 겪기 전에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죄의 길에서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는 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킴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풀려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었고 멀리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특히 이들의 시체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제사 드리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 앞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라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에스겔로 하여금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넓고 편한 길을 선호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매 맞고 돌이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너무 늦은 거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징계의 매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와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고집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돌이키는 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